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또한 응답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립시다.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립시다.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립시다.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립시다. 살아가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군대에 입대하면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당해요. 인격의 존중이 없습니다. 내가 물건인가?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작은 배려가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저는 스마트폰에서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호텔에 갔더니 호텔에 카드가 한 장 써 있더라고요. Dear 영진, 우리 호텔 방문해줘서 고맙다. 너는 우리에게 특별한 손님이다. 뭐 저에게 이렇게 특별히 손에 쥐어지는 건 없는데 감동이고, 여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탁 접어서 챙겨놨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카드 한 장을 만들어도 특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제가 16년도에 이렇게 한국에 다시 오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좀 쓰면서 신용을 높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갔더니 신용 점수가 안 된다고 안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온라인은 되더라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또 정수기를 계약하면서 이게 카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라고 권유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그 카드를 잘 쓰면 정수기 월 납금액이 절반 이상 깎여요. 이런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조건만 맞으면 할인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카드를 한 장 더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이 카드를 가져가면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앱을 열어서 자신 있게 탁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월 실적이 안 된대요. 이게 전에 얼마를 써야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면 그 조건에 잘 맞춰야 됩니다. 자그마한 혜택이지만 우리가 예우받는다는 그 기분은 참 우리로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내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런 거 잘하시죠. 고속터미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대중교통은 또 힘들고 막 이렇게 앱을 찾아서 가입을 하니까 백화점 2시간 무료 주차권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이용해 보십시오. 입사를 해도 그 직장에서 누리는 복지가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을 해도 그 회원들만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서광교회 등록하길 잘했다 싶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고 또 우리는 혜택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확실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오늘 출애굽한 그들에게 3개월이 지난 그 신의 산, 그 신의 광야에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도 또 그러한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야 될 모세의 입장에서 참 불편합니다. 또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갑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을의 입장은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을 잘 들여다보고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죄 가운데 태어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누구보다 뺀질거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누구보다 머리를 잘 굴렸던 인물. 그는 자기의 영광과 탐욕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참 연약하고 또 악한 존재로서 대표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이 왜 일방적으로 계약을 밀어붙이실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단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이라는 강행군 속에서 그 모세의 명령 앞에 종용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군 생활을 할 때에도 훈련이 고되면 내무 생활은 편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지친 그들에게 다시금 계약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지금 와서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계약을 하려면, 언약을 하려면 처음 출애굽 하기 전에 너 이 약속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킬 사람만 따라와 하고 그때 계약을 맺었어야죠. 그때 언약을 맺었어야죠.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는다는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리한 조건이고 날벼락과 같은 일입니다. 혜택을 주기 전에 계약을 했어야지 하나님의 그 애굽을 향한 진노와 심판 속에 보호받고 또한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누렸던 그들에게 혜택을 다 누리고 나서 이제는 뱉어내라는 식으로 이제 와서 계약을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마치 남인 것처럼 다시 계약 맺자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줄 때 하나님 분명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왜 다시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을 걸면서 왜 언약식을 하자는 겁니까? 이미 백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4절과 5절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아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강대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했는지 너희 다 봤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키고 보았는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들 다 봤지. 잘 봤지.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다. 내 말 잘 들어.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 안 지키면은 끝장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만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유함을 뺏기고 하나님께 속박되어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살려면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우심을 체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의 생활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그 심판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불리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약을 확정짓는 이 신의 산의 언약은 마치 그들에게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그들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음을, 이미 언약의 관계에 있었음을, 그래서 너희가 누린 혜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진짜 결혼식 하자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였으니 이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게 유지되고 또 확증되고 보호받기 위해서 결혼식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없는 그들에게는 결혼이 서로를 속박하는 거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치러지는 결혼 예식은 정말 축제요, 기쁨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멋진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담겨 있음을,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언약식을 맺는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한량없는 은혜요, 감격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 그 자녀로서 선포식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지키면은 조건절로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당연히 누릴 혜택이라는 것을,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는 나는 얼마든지 부어줄 거야.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혜야. 이것은 너희가 누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며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예식입니다. 의식입니다.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 너는 나한테 속박됐어가 아니라 내 소유라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 의미는 내 재산이다, 내게 특별한 소유다라는 뜻으로 보석, 보화, 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있어서 보물이다. 뭐가 보물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이라고 할 때에는 가장 가치 있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 보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빼앗겼다가는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 보물,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보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소유로 삼겠다, 내 보물로 삼겠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주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나와의 사랑의 관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관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그 관계가 맺어져 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며, 또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꼴로 지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이미 놓여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8절, 이어지는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맹세하신, 언약하신 것을 이제는 언약식에 의해서 결혼 예식처럼 다시금 확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감격의 순간인 것입니다.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주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되찾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 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존귀 있게 여겨지는 그러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복 주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계약, 곧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팍팍함과 녹록지 않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초라한 모습의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임을,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언약이, 그 계약이 지켜야 되는 그것이 의무로만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언약식을 가졌습니까? 내가 그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는 두 번째 6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면 그 중간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세상의 민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 야곱의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았습니다.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먼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그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불리함도 또한 불편함도 아니라 먼저 누리는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복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흘러갔던 이 생명의 복, 그 복의 마지막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신, 사용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와 그 혈통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얼마든지 특권의식을 가져도 되는 그 자부심과 함께 그들은 그 특권의식을 흘려보내는,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를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 복을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복을 흘러가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으로 쓰임받길 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욕심을 채운 데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특권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메일을 받으셨어요. 제가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물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를 주겠다고 이메일이 왔냐면 600만 불입니다. 한 100억 되겠죠.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이걸 어떻게 쓸까? 100억을 어떻게 쓸까? 막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계좌번호를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보이스피싱처럼 스팸 메일이었습니다. 너무 허탈한데 이 주고받았던 이 이메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600만 불을 준다는 사람은 없을까? 진짜 나한테 100억이 있다면 이 아쉬움과 함께 계속 묵상이 되더래요. 이 600만 불, 와, 나도 한번 지어봤으면.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스팸 메일이었지만 그 단서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거를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조용히 사용해달라고. 진짜 100억이 있었으면 내가 이걸 정말 잘 분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까? 내 개인적인 욕심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을까? 나는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든지, 내가 마치 남들에게 선심 쓰듯이 기부하면서 생색내는데 쓰진 않았을까?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100억이 부담이 되더래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어서 오히려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내가 실수하기 쉽고 더 내 삶에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혹시 달라고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제사장의 역할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달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사용되어져야 될, 또 그렇게 사용해야 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것은 불편함과 불리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멋지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구분되어서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인데, 그 거룩한 백성, 그냥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보호만 받는 것이 거룩한 백성인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면,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구별된 것처럼 특별하게 또한 쓰임받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특별한 구별된 대우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야구를 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특별한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럽죠. 그들이 특별히 대우를 받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팀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로도 채워주고, 또한 운동할 때에도 대기실에서 시원하게 릴렉스하면서 뛸 준비를 하는 거죠. 벤치에 앉아서 영양 보충도 하면서 대기합니다. 그런데 코치가 여전히, 감독이 여전히 그냥 벤치에만 앉혀놓는다면 특별한 대우가 맞습니까? 구별된 사람이 맞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야죠. 쓰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됐다는 그 정체성에서 끝나지 않고 특별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한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런데 구별한 이유가, 목적이 뭐냐? 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너희가 선전하라고, 알리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너희를 거룩하게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직장, 일터, 학교, 또한 우리의 가정, 그 이웃들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다르니, 그들과 다르니 구별됐으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아예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린 삶입니까? 아니면 구별되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왕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통치를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 뜻하심을 분별하며
그 뜻하심을 이루어드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직장에 갈 때 기도하십시오. 직장 동료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 복의 핵심인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기도하시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그 학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아 학교를 위해서, 그 동료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이 특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자녀된, 그 백성된 언약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혜택입니다. 우리가 이 특혜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채우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결단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언약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언약식은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기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친 광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거친 땅에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특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지키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다운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사랑의 확증, 그 언약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